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성경 창세기를 읽다 보면요. 아주 짧지만 정말 강렬한 궁금증을 남기는 구절이 있죠. 바로 네피림의 등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던질 질문은 이겁니다. 네피림, 정말 성경에 나온 그대로 신적인 존재와 인간 사이의 혼혈이었을까요? 아니면 사실은 뭐랄까 고대에 막강했던 어떤 왕이나 우리가 전설처럼 들어온 거인 부족에 대한 기억이 신화처럼 바뀐 걸까요? 아주 오래됐지만 여전히 뜨거운 질문이죠. 맞습니다. 저는 오늘 네피림이 말 그대로 신적인 존재와 인간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나타난 그런 초자연적인 존재였다는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좀 다른 시각입니다. 네피림을 고대 근동의 여러 영웅 신화나 실제 역사에 존재했던 강력한 부족에 대한 기억, 이걸 창세기 저자가 신학적인 메시지를 담아서 비판적으로 재해석한 결과물로 봐야 한다, 이런 주장을 펼쳐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 주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피림이 초자연적 존재라고 보는 가장 직관적인 이유는 그 이름의 어원에 있습니다. 히브리어 네피림은 떨어지다라는 뜻의 동사 나팔에서 왔거든요.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은 역시 하늘에서 떨어진 자들입니다. 시작부터 그들의 기원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 그러니까 신적인 영역과 관련되어 있음을 암시하는 거죠. 이건 저만의 추측이 아니고요. 고대 유대교 문헌, 특히 에녹 일서를 보면 감시자들이라고 불리는 천사들이 인간 여성의 아름다움에 반해서 땅으로 내려와 결합했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존재가 바로 네피림이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이들은 땅에 폭력과 혼란을 가져온 말 그대로 신성모독적인 혼종이었던 셈이죠. 이런 해석은 초기 기독교에도 깊숙이 스며들어서 신약의 유다서나 베드로 후서에서도 타락한 천사들에 대한 암시가 등장합니다. 신학자 빌티 아놀드의 분석처럼 이건 그냥 기이한 신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 즉 신과 인간, 하늘과 땅이라는 이 근본적인 경계가 무너진 사건을 상징하는 신학적 장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돌이킬 수 없는 질서의 붕괴가 바로 뒤따르는 대홍수 심판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그 전통적인 해석의 흐름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해석의 출발점부터 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나팔이라는 동사가 떨어지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쓰러뜨리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폭력적으로 넘어뜨린다는 타동사로도 얼마든지 쓰입니다. 그렇다면 네피림은 하늘에서 떨어진 자가 아니라 남을 쓰러뜨리는 자, 다시 말해 고대 폭군이나 압제자를 가리키는 말일 수 있습니다. 이게 훨씬 더 현실적인 해석 아닐까요? 신학자 존 월튼 같은 학자는 여기서 완전히 다른 그림을 봅니다. 그는 이게 초자연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당대 왕들이 벌이던 흔한 정치 선전전에 대한 일종의 신학적 비판이라고 주장하죠.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도 천사가 아니라 고대 근동에서 스스로를 신의 아들이라 칭하면서 신적 권위를 내세웠던 왕이나 권력자들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네피림은 바로 그 폭군들과 인간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영웅들이었겠죠. 창세기는 이런 영웅담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권력 남용과 폭력성을 고발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가 민수기 13장에 나옵니다. 가나안 정탐꾼들이 거인족인 아낙 자손을 실제로 보고 와서 거기서 네피림을 보았다고 보고하잖아요. 이건 네피림이 신과 인간의 혼혈 같은 존재가 아니라 당대 사람들이 실존하는 위협적인 거인 부족을 가리킬 때 사용했던 이름이라는 강력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거기서 바로 반론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에녹서 같은 외경을 창세기 해석의 주된 근거로 삼는 게 위험하다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고대 근동의 왕들이 스스로를 신의 아들이라 칭했다는 그 사실만으로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인간왕으로 단정하는 것도 무리가 있습니다. 문맥을 봐야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굉장히 신화적이고 우주적인 사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천지창조, 에덴 동산, 인류의 타락 같은 거대한 서사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등장했을 때 고대 독자들이 이걸 평범한 인간왕으로 이해했을까요? 욥기에서도 이 표현은 명백히 천상의 존재, 즉 천사들을 가리키는 데 쓰입니다.
만약 이걸 그냥 인간왕과 인간 여자의 결합으로 해석해버리면 이 이야기의 규모가 너무 축소됩니다. 힘센 왕이 여자를 탐하는 게 어째서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해야 할 만큼 그런 우주적인 죄가 되는 거죠. 그 연결이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죄가 얼마나 끔찍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에 더 강력하다고 봅니다. 고대 근동에서 왕은 신의 대리인이자 질서의 수호자로 여겨졌습니다. 그런 존재가 신에게 부여받은 권력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데 사용하고 아름다운 여인들을 힘으로 빼앗는 행위는 이건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죠. 그것은 사회 전체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폭력과 타락을 만연하게 만드는 신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창세기 저자는 바로 그 지점을 고발하는 겁니다. 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권력을 위임받은 자들이 어떻게 세상을 망가뜨리는지를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이 왜 필연적인지를 설득하는 거죠. 초자연적인 존재의 개입이 없어도 인간의 교만과 욕망만으로도 세상은 충분히 파괴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더 무서운 신학적 통찰 아닐까요? 인간의 죄악이 심각하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만 여전히 민수기 13장 33절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고 봅니다. 정탐꾼들이 안악자손을 보고 네피림이라고 불렀다는 그 사실이 네피림이 역사적 실체였다는 주장의 핵심 근거라고 하셨죠. 네, 저는 그 구절이 이 모든 논쟁의 방향을 결정짓는다고 생각합니다. 정탐꾼들의 심리 상태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들은 자기들이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고 느낄 만큼 엄청난 거인들을 마주했습니다. 극도의 공포 속에서 그 위협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단어가 필요했겠죠. 그때 그들이 끌어온 것이 바로 전설 속 가장 강력하고 무시무시한 존재의 대명사, 네피림이었던 겁니다. 이건 마치 우리가 압도적인 힘을 가진 운동선수를 보고 저 선수 완전 헤라클레스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그 선수가 제우스의 아들이라고 믿어서가 아니라 그의 힘을 표현하기 위해 신화적 수사를 빌려오는 거죠. 즉, 민수기의 보고는 초자연적 존재에 대한 목격담이 아니라 역사적 실체, 그러니까 안악자손에 대한 공포가 신화적 언어로 극대화되어 표현된 사례라고 봐야 합니다. 그 비유는 흥미롭지만 저는 그 해석이 인과관계를 뒤바꾸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태초의 네피림, 즉 창세기 6장의 그 초자연적 존재에 대한 기억이 너무나 강렬하고 끔찍했기 때문에 수백 년이 흐른 뒤에도 거대하고 강력한 적을 만났을 때 본능적으로 그 이름을 떠올린 것이라고 보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우리가 잔혹한 독재자를 보면 현대의 히틀러라고 부르죠. 그렇다고 해서 원형인 히틀러가 신화적 존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 원형이 얼마나 강력한 실체였는지를 증명하는 겁니다. 안악자손이 네피림의 원형이 아니라 그들이 네피림처럼 위협적이었기에 그 이름으로 불렸던 것이죠. 따라서 민수기의 이 구절은 네피림이라는 초자연적 존재가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집단 기억 속에 얼마나 깊이 각인되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방증입니다. 그 비유는 이해합니다만 그게 성립하려면 창세기 6장의 네피림에 대한 기억이 수백 년 후 민수기 시대까지 아주 명확한 실체로서 구전되었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과연 그게 가능했을까요? 오히려 시간이 흐르면서 실체는 희미해지고 강력한 거인에 대한 전설적인 이미지만 남아서 당대 위협적인 존재에게 그 이름에 덧씌우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운 과정 아닐까요? 결국 네피림처럼이라는 점에서 그것이 일종의 신화적 수사로 사용되었다는 점은 인정하시는 셈이네요. 그렇다면 이 신화적인 이야기가 창세기라는 책 안에서 특히 대홍수 이야기 바로 직전에 등장하는 이유, 즉 그 문학적 기능이 더 중요한 문제로 떠오릅니다. 네피림의 등장은 인간의 타락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시작해서 카인의 살인, 람에게 폭력적인 노래로 점점 심해지던 죄악이 마침내 땅의 차원을 넘어 하늘의 경계까지 침범해 버린 겁니다. 신적 존재들마저 타락에 끌어들여 창조의 근본 질서 자체를 뒤섞어버린 이 사건이야말로 타락의 정점이죠. 이처럼 근본적인 질서의 붕괴가 있었기에 모든 것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대홍수라는 극단적인 심판이 비로소 설득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네피림 이야기가 없다면 대홍수는 그저 조금 심해진 인간의 죄에 대한 과도한 심판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역시 하나의 가능한 해석이지만 저는 편집자의 의도라는 측면에서 다르게 봅니다. 고든 외남 같은 학자들은 이 짧은 이야기가 원래 독립적으로 존재하던 신화를
후대의 편집자가 신학적인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삽입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생각해보세요. 고대 근동 세계에는 신과 인간이 결합해서 위대한 영웅이나 왕을 낳는다는 신화가 아주 흔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길가메시 서사시도 그렇고요. 창세기의 편집자는 독자들에게 매우 익숙한 이 신화의 틀을 일부러 가져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완전히 뒤집어 버리죠. 다른 신화에서는 영웅의 탄생을 축복하지만 창세기에서는 이 결합을 타락의 절정이자 심판의 원인으로 규정합니다. 이것은 당대의 영웅 신화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자 전복이죠. 즉, 이 이야기는 문자 그대로 있었던 사건의 기록이라기보다는 인간의 죄가 이토록 신성모독적인 수준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어지는 대홍수 심판의 정당성을 독자들에게 납득시키기 위해 삽입된 고도의 문학적 장치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저는 네피림을 신과 인간의 경계가 무너진 초자연적 사건의 결과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합니다. 이 관점만이 하늘에서 떨어진 자라는 어원, 에녹서와 같은 고대 유대 전승의 일관된 증언, 그리고 무엇보다 창조 질서의 붕괴라는 창세기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신학적 주제를 가장 잘 설명해 준다고 믿습니다. 네피림은 인간 타락서사의 끔찍한 정점이자 대홍수라는 전 지구적 심판이 왜 필연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핵심적인 연결고리입니다. 저는 네피림 이야기가 역사적 기업, 즉 실존했던 거인 부족에 대한 공포와 고대 신화, 다시 말해 널리 퍼져 있던 영웅 탄생 설화를 창세기 저자가 자신의 신학적 메시지를 담아 비판적으로 재구성한 매우 깊이 있는 문학작품이라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초자연적 존재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신의 권위를 참칭하는 인간의 교만과 끝없는 권력 남용이 어떻게 세상을 파멸로 이끄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상징적 서사입니다. 창세기는 신화의 언어를 사용해서 신화 너머의 진실, 즉 인간 본성의 어두운 심연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네피림의 정체가 초자연적인지 아니면 역사와 신화가 재구성된 것인지에 대한 논쟁은 아마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통해 분명해진 것은 어느 쪽으로 해석하든 네피림 이야기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경계의 침범, 권력의 남용, 그리고 그에 따른 신적 심판이라는 성서의 핵심적인 주제를 이 짧은 구절이 모두 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피림을 어떻게 이해하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인간이란 어떤 존재이며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나눈 여러 관점들이 자료를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